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요. 지금 우리가 이제 11장을 끝내고 12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히브리서 기자는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경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군인에 비유하거나 또는 운동 경기에 비유한 것들이 많죠. 여기서는 이제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다. 운동 경기, 믿음 생활이 운동 경기하고 비슷하구나. 뭐 마라톤이든지 그런 거하고 비슷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구약에서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신약에서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구약에서는 누구 같아요? 답 말하고 틀리면 쪽팔리니까 절대 이야기 안 한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자기도 생각이 없는데 누가 와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갖고 왕이래요. 누가 와갖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몇 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15년 동안 하룻밤 제대로 잡은 적이 없어요. 온 이스라엘을 사울왕이 이잡듯이 뒤지면서 잡으러 다니니까 나중에는 안 되고 어디로 도망가요?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에 감사가 있을 때가 별로 없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 양칠 때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왔어요. 그죠? 아들들을 다 모아라. 다 모았어. 다냐? 예. 몇 명인데? 7명요. 그랬다고요. 몇 명이라고? 다윗 지금 어디에 있는데? 들판에 양치고 있는데 얘는 아들도 아니야.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다윗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압살롬이 자기 죽이려고 달려들지요. 자기가 잘못해갖고 7만 명이 막 백성들이 죽어버리죠. 예? 자기 후궁들은요 당하지 못할 그런 비참함을 당하지요. 그 아들이 죽이려 할 때 도망갈 때 머리 풀고 맨발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가 제일 많다? 감사가 제일 많다. 왜 감사가 제일 많았을까요?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여호와가 내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 그러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고 풀 뜯은 물 초장으로 인도하는 분이야.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다녀도 상관없어. 그 양반이 지켜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 원수의 목전의 상이라는 것은 이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그러니까 음식을 차려 놓는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어디다 차려놔? 원수의 목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자 앞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자가 으르릉 하고 있는데 앞에 상을 차려놨어. 뭐야 이게? 상을 차려주려면 어디다 차려야 되는데, 좀 잘 먹을 수 있는 곳 차려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뭐가 넘쳐났다고요? 감사요. 그럼 이제 이게 구약했으니까 신약에 감사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교인들이 똑똑해졌어. 맞아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감사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울은요 평생 죽기 전까지요 쉬는 날이 없었어요. 바울이 당한 고난을 너희들이 아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으로 자기를 무고하는 사람들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고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배고팠다. 그런 사람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원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내일 했습니까? 하나님 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인생이 와 꼬라지가 왜 이 모양이 꼴입니까? 내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으면 안 됩니까? 내 따뜻한 잠자리 좀 누우면 안 됩니까? 그런데 뭐 11년 동안 돌아다녔더니 내게 주신 게 뭐 감옥입니까? 그럼 마지막에 목이 잘리는 겁니까? 이게 뭔 일입니까? 그래 할 법도 한데 바울은 뭐가 나왔다고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우리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바울하고 다윗은 왜 감사를 했을까?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봤던 사람들은요 오늘 박스가 아닌 하나님 주신 샬롬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 사람들 입술에는요 상황이나 조건이나 행편이 자기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왜?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니까, 내 영혼에 부어주는 평강이니까. 비가 불든지 바람이 불든지 병에 있든지 뭐 사업에 실패하든지 관계가 깨어지든지 뭐 내가 어떤 고난 중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누굴 찬양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요 한 가지만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는 못해요. 오늘요 아침에 왔던 일부 예배 때 왔던 두 분은 우리 교회 처음 온 분인지 모르겠는데 울고 갔어요. 설교에 은혜가 돼갖고. 농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 초신자 우리 최 선생님은요, 목사님 제가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요. 최성우 씨가 누군지 알죠? 그 이야기 계속하면 저는 말에 은사가 없대요. 말하지 말아요. 말하면 은혜를 까문다 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초신자가 와갖고 한다는 소리가 그래요. 너무 이해가 잘 되고 은혜 됐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기억하세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아니라 박스를 원하니까 내 손에 뭔가 주어져야 감사를 하잖아요. 사업이 잘 되든지 돈이 잘 벌리든지 건강하든지 뭐 관계가 좋든지 일하지 않으면 우리 입술은 다 이만큼 때빨로 나와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하고 불평하잖아요. 그거는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비록 창원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디를 바라볼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지금? 오늘 변하지 않는 가치를 바라보래요. 변하지 않는 가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출세나 또는 자식들 이런 거 보다가 낭망하고 실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믿었던 자식이고 자식도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평생 돈만 보고 살았는데 돈이 떠내려가 버려. 네? 가버려요. 그랬을 때 인생 의미 없다 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제 설교가 여러분 지루하고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돈 잘 버는 방법 뭐 이런 걸 안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막 만사형통 부자 되는 거 뭐 건강하는 거 뭐 그런 건 안 해주고 맨날 무슨 뭐 그런 것만 해주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단에 넘어가는지 아세요? 무지해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만 제대로 이해해도요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그냥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되지 이거 아닙니다. 그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영웅들이 그렇게 죽었어도 그들은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갈 때 하나도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그렇게 아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묻는다면 내가 믿는 가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얼마나 올인할 수 있나 이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데 디디하게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대충 믿는다고요. 믿음은 삶이에요. 너의 믿음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아요. 우리가 성경을 안단 말입니다. 안다는 것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알을 행위로 드러내고 당신 믿음이 있어. 예, 믿음이 있어. 믿음을 당신의 삶으로 드러내라 이 말입니다. 그거 안 드러내면 가짜예요. 큐티를 100날 하면 뭐하냐고요. 아는데 끝나는데 아는 지식으로 끝난다니까요.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지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영혼의 닻을 아무 때나 내리지 말고 누구한테 내리라? 예수님한테 내리라. 아멘. 그리고 홀로 떠내려가지 마라.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영원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에 올인하고 있나? 그럼 내 삶에 24시간을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시고 아니면요 다시 돌이키셔야 돼요. 그게 내 영혼의 닻을 예수님께 내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왜 흘러 떠내려가는 줄 아십니까? 닻이 튼튼하지 않으니까 흘러 떠내려가잖아요. 여러분 이 앵카라고 하는 것은요 그대로 박혀요. 얼마나 무거운지요. 바다에 딱 박히면요 배가 그 박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게 앵커예요. 그게 닻이라고요. 돛은 이거고 닻은 이겁니다. 돛하고 닻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 지금 돛은 위에 다는 거고 닻은 아래로 배 밑으로 내려가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방법이 여기 나옵니다. 예수를 뭐 해라? 3절에 생각해라.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믿음이 뭔가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믿으시다에 나오는 것처럼 믿으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믿은 사람이 돼야죠. 믿은 사람은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야, 저 집사님은 변함이 없어. 저 집사님은 예수를 믿는데 변함이 없다. 저 권사님은 예수를 믿는데 변함이 없다. 이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걸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잠시는 믿음으로 살다가 나머지 전부 다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믿음의 영웅의 그 인맥록에 이름을 올리지를 못해요. 믿음의 영웅의 인맥록에 하나님 나라에 올리려고 하면 평생 내가 변하지 않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올인한 사람들, 목숨을 건 사람들이 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절할 걸 거절했어요. 상황을 이겼어요.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지지 않고 살았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인생을 던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록에는 믿음의 영웅들로 기록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뭘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 믿음으로 산 사람 중에 여러분도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했던 이 운동 경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2023년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못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홀로 떠내려가지 말고 그 사람들을 본받고 격려받아가지고 힘내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겉면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벗어버리라. 같이 해봐요. 벗어버리라. 두 번째는 인내로서 경주해라. 세 번째, 바라보고 생각해라. 이게 옵니다. 바라보자, 생각해라. 보시면 1절에 보니까 무거운 것,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내로서 경주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바라보자, 또 참으신 이 예수를 생각하라. 3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믿음에 우리가 경주를 하려고 하면, 경주라는 자체는요, 여러분 마라톤 할 땐 그 마라토너가 뭐 입고 있어요? 중무장하고 이렇게 막 입고 있습니까? 뭐만 입고 있습니까? 빤스만 입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는가 봐. 운동 팬티. 그리고 여기다가 뭐 달아요? 그 번호판 달고. 하여튼간 그 달리는 사람은요, 내가 몸에 저항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그 패션을 해가 가는 거예요. 신발도 어떻게 해요? 신발도 무게가 가벼운 거, 질긴 거, 잘 뛸 수 있는 거. 그래가지고 과학의 승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옷 땀 흡수 잘 되고 가볍고 신발도 가볍고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거 하잖아요. 왜 그래요? 잘 달리려고. 여러분, 오늘 이게 보시면 이 무거운 것이 온코스란 말인데 몸에 붙어있는 군살이에요. 여러분, 마라토너가 몸에 군살이 있으면 뛰어 못 뛰어? 배나 갖고 마라톤 한다는 게 있어. 자빠진다. 그러니까 지금 경주하기 위해서 경주해야 되는데 몸의 이 컨디션이 군살 하나도 없이 매끈해야 달린다 그 말입니다. 아멘. 신앙 경주하는 사람이 몸에 온통 이런 거 달고 저런 거 달고 막 다 달고 있으면 간다 못 간다, 못 달린다, 결코 좋은 성적 못 넣는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도 그 마라토너나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몸을 딱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최적의 옷을 입고 가듯이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 다 잘라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 안 잘라내고 난 잘 달릴 거야. 여러분, 이거 내버린다는 말은 벗어버린다. 벗어버리고 내 던져버리라 이 말입니다. 오늘 아포티뎀이란 말인데 이거 중단해라 그 말입니다. 집어치워라 그 말입니다. 네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경주하는데 불필요한 것들 달고 있으면서 나 이것도 해보고 나 저것도 해보고 저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나는 신앙생활 잘할 거야,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경주하기 위해서, 달리기 위해서 모든 몸에 최적화시키고 그 옷을 이런 걸 다 심플하게 만들어가지고 달리려고 준비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중단해라 말입니다. 쓸데없는 거 달고 다니지 마라. 그럼 믿음 생활을 그럼 방해하는 군살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게을러요. 게을른데 무슨 일을 하냐고. 게으른 사람은 직장 생활도 못해. 두 번째는 우유부단함이에요. 이거 맞나? 저거 맞나? 우유부단함의 대명사, 그 죽은 사람이 있지. 그 연극에 있어. 누군지 또 물어본다 또. 집에 가서 알아보세요. 연극에 나오잖아. 그 하나 죽은 거. 그리고 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게 뭐냐? 지금 모르고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있어, 가보면. 그 다음에 무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이 무지하면 안 돼요. 모르고 예수 믿는다. 모르고 예수 믿으니까 신천지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틀렸다니까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모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네 번째는 뭐냐?
성품이 안 변해. 성질은 안 바뀐다. 성품은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무거운 게 뭐냐? 성품도 바꿔야 돼요. 좋은 성품으로 바뀌시기를 바라요. 아멘 한 번밖에 안 하세요?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더 나쁜 게 있는 게 뭐냐? 말씀 말고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걸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걸로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 파국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벗어야 할 것 중에서 이 좋지 못한 습관이 뭐냐니까, 말씀 배우는데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한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럼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한다니까. 그러면서 남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비판해요.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반드시 흘러 떠내려가고 언젠가 신천지에 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요, 정말 열심히였어요. 내가 아는 그 감리교에 제가 평신도 생활할 때 정말 그분은 열심히였어요. 열심히였고 교회 권사였어요. 그리고 유년주일학교 부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말씀을 몰라요. 열심도 있고 다 하는데 말씀을 몰라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부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야, 그 말씀이 아니야, 나를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따라갔어요. 갔어요. 그래, 어딜 갔게? 예, 신천지에 갔어요. 지금 신천지 대장 돼 있다. 왜 이리 됐다고요? 그렇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열심히였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고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저보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내가 지옥 간다 그랬더니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 돼요. 그래서 한창 하다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아, 제가 이야기가 안 되니까 우리 구역장을 데리고 가야 되겠대요. 저한테. 근데 데리고 오지 마라 그랬어요. 와봤자 소용도 없고 그냥 가라, 그냥 앞으로 만나지 말자. 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그 생각이 이제 들어가가지고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줘요. 이단이 그렇습니다. 한 번요, 왜 이단 중에 의사가 저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왜 저 같지? 의사는 뭐해?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뭐라고요? 그게 말씀이 옳은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요,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면 막에 다 넘어갑니다. 모태신앙요, 3대째 예수를 믿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성경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게 가장 위험해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데 목숨을 거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 나는 말씀을 배우는데 목숨을 건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알고 아버지 앞에 충성해야 제대로 된 길을 달려갈 수 있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 말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뭘 지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뭐 하던 대로 지키라?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형통의 조건이 뭐냐? 기록된 대로 지킨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았던 다윗이 마지막 솔로몬에게 유언하는데 뭐라고요? 야, 아들아, 내가 네한테 간증 하나 할게.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되더라. 네도 말씀이 기록된 대로 살아라. 그게 아버지 유언이었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너 말씀에 무지하면 큰일 난다. 너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한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의 무지가 뭐냐? 오늘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무거운 거예요. 말씀에 정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저거 쓰라는 거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쓰면요, 마음에 감동이 돼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감동이 돼요. 진짜 쓰면 감동이 돼요. 묵상하세요. 열심히 배우세요.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예요. 전 열심히 가르칠 때니까 연구해가지고, 사실 어젯밤에 오늘 설교할 거는요, 제가 원고를 안 만들어도 돼요. 제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타이핑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자꾸 가는 거예요. 또 뭐 한 개 추가할 게 생기고 또 한 개 추가할 게 생기고. 오늘 사실 제가 갖고 왔던 원고를 다 말하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걸 하려면 한 1시간 반이나 2시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끊었어요, 중간에. 그렇다고 해야 될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빼고 다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믿음의 영웅이 되어갖고 사시기를 바라요. 이단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에 대한 게으름을 버리라고요. 게으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라.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분명하게 후회합니다. 왜 그러지 못했을까? 다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온코스, 군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버려야 될 게 얽매이기 쉬운 죄거든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 이게 얽매이기 쉽단 말은 이게 너무 가까이 달라붙어 나한테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죄들이에요. 가까이 있다는 말은요, 살인, 강도가 아닙니다. 나쁜 습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무슨 습관이 있다고? 경건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버려야 된다고요? 죄 습관,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니까요. 사소한 거라고요. 사소한 죄의 습관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얽매이게 하는 죄라고요. 여러분 중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소한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뭐요? 쉽게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죄, 자주 넘어지게 하는 거,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 이게 뭡니까? 함부로 말하는 습관, 나쁘게 생각하는 습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습관, 복음에 대해 진지하지 못하는 습관, 주일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습관, 이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뭐라고요? 얽매이기, 여기 보면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요. 막 드러나는 그런 죄들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알아. 그 죄들을 뭐라고요? 벗어버리십시오. 던져버리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은 아무도 나를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자기들 다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선택을 자기가 안 해놓고 다른 사람 말 들어놓고 나중에 그 사람 원망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성경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정적인 습관들을 다 버리세요. 예배를 해치는 나쁜 습관들을 다 버리십시오. 그걸 버려야 삽니다.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에 결실이 없어요. 왜 내가 기도하고 왜 내가 말씀 보는데 왜 나는 삶에 기도에 응답이 없고 결실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뭐가 딱 달라붙어 있다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내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 떨쳐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왜 벗깁니까? 그거 붙어 있으면 좋습니까? 예?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샤워를 하잖아요. 왜? 먼지도 털어내고 때도 털어내고 맞잖아요.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얽매이기 쉬운 사소한 습관들을 이렇게 떼어내는 게 중요하다. 벗어버리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인내로서 경주해라.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는 무슨 경주다? 인내의 경주다. 인내라는 게 여러분, 우린 자꾸 인내는 우리나라 말로는 참는다 이렇게, 물론 참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의 더 큰 의미는요, 견고함입니다. 같이 해봐요. 확고부동.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맞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확실하다는 거지.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나는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믿음 생활 한다. 이게 인내예요. 그냥 참으리 새짜면 새기면은 살이를 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거 시간 들이고 내가 물질 들이고 노력하는 이게 인내예요. 아멘이십니까? 인내라는 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평생 내가 경주하지 못하면 마라톤이 41.195km? 예, 41km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되지. 중간에 가다가 1등으로 가다가 중간에 20km 집에 와버렸어. 그럼 1등 합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온갖 박해와 고난과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합니다. 인내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바요가 신라가 감옥에서 왜 찬송합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운동선수가 왜 죽을 힘을 당해서 뛰어갑니까? 고린천까지. 뭐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벗어버리고 인내하는 것들 모두가 결국은 2, 3절로 가요. 2, 3절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소망, 소원. 나는 소원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2, 3절이 가장 핵심이에요. 뭐라고요?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고? 같이 해봐요. 졸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자. 뭘 생각하는지가 이제 두 개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말은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내 삶 전부를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준비하는데 찬양이 자꾸 생각나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뭐 그 가사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뭔지 제가 그 노래 부르려고 생각한 게 아닌데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예수가 여러분 삶 전체를 지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 가치를 전부 내가 분명히 내가 분명하다는 이 가치에 내 올인할 분은 예수밖에 없어. 변하지 않는 이 가치에 내가 내 평생을 드리지. 그런 사람이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예수는 그럼 누구냐? 여기 이게 나오잖아요. 2절에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다.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십자가를 참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어디에 가 계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맞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도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임 당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앉혀주셨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았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묶여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그렇게 인내하고 살아가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영원한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이 지금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대로 천국에 살고 있는 거라고요. 눈 감았다 죽을 때 눈 감았다 뜨면 잠시 있다가 또 그 나라라니까. 우리는 자꾸만요 참아라 참을린 셋자면 살인도 면한다 죽으면 다 끝난다 그리고 천국 가면 된다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누리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게 천국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천국 영생이라며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 가서도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라니까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뭐라고요?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만이 우리가 믿음의 영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갈 때 이게 보니까 3절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면 너희가 피곤하거나 낙심치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죄인들이 보세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러 왔는데 이것들이 계속 자기를 하나님 배신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거역하고 배반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끝까지 참고 그 십자가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해서 낙심치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누구 생각하라고?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길은 좁으면 좁은 길이에요. 좁으면 좁은 길이 뭡니까? 우리는 대로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좁으면 좁은 길을 누가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라고 하시니까 그 길은 우리가 뭘 가질 때 가능하다? 인내. 확고부당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걸어가야 될 때 벗어버려야 되는 게 뭐라고요? 얽매이기 쉬운 저 무거운 짐 벗어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데 오늘 여러분 이 오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걸림이 되는 거 내가 이게 좋다고 예수님보다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여기 한 개 왼쪽에 찬 거 떼. 오른쪽에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거 떼. 아멘을 아무도 안 해. 떼세요. 그래야 벗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믿음의 영웅이 되는 비결은 그렇게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는 게 뭐라고? 내 동생 쳐버리라, 던져버리라 그 말이잖아요. 뭘요? 여기 있네.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같이 해봐요. 예수 믿는데 걸린 데는 습관과 죄를 던져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세요.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인내해서 뭐해라? 경주해라. 인내가 뭐라 그랬어요? 확고부동. 여러분 치우침이 없는 걸음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 거 제가 압니다. 열심히 살았던 건 압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우리가 결단하고 부단히 치우침 없이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길을요. 누가 이야기하고 누구한테 잘 보이겠어가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삶에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포기하세요. 너무 쉽게 흔들려요. 뭐가 없어가지고,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영원한 천국까지 여행이 안 되는 중도 포기자가, 탈락자가 계속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간에 우리를 탈선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살상용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서 마치 로마 군인들이 그 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서 싸워 적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으로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써 마귀의 불화전을 소멸시키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날아오는 거는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에요. 그럼 그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뭐냐? 앞에 마귀의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마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고 할 때 우리가 그걸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 길을 걸어서 영원한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오늘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고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체시켜서 기업의 보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이 확신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있을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어떤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깨어내도 뭐라고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네가 뭐라고 말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믿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살면 이기는 거예요. 오늘 믿음 생활 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내가 없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고난도 올 것이고, 예수 믿는데 핍박도 올 것이고, 어려움도 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터널이에요. 그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야 돼요. 그 터널을 지나간 사람만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책에 기록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이 되려고 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를 바라보라고? 누구를 생각하라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 고정시키면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결단해서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령대로 부활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모두는요, 같이 해봐요. 나도 믿음의 영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야기한 이 뭐라고요? 원칙들을 지켜나가는 거죠. 뭘? 벗어버리는 거. 무거운 짐과 죄. 두 번째는 뭐? 인내로서 경주하는 거. 세 번째는 뭐?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 참은 이유가 뭐라고요? 앞에 있는 기쁨,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보좌에 대한 기쁨을 위해 참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반역했지만 그 예수님은 뭐라고요? 당당하게 꿋꿋하게 십자가에 걸어간 그분을 참고 걸어간 그분을 생각하고 바라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앞에 천국 가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저보다 뒤에 천국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어디서 만난다? 천국 한복판에서 만난다. 저는 이걸 믿는 목사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주셔서 이 빈자리가 가득 차고 하나님 역사를 드러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애쓰고 애쓰는데 이 사람들만 계속 갈지,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분대로 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만으로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루살렘의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한번 찾아볼래? 내가 예루살렘 멸망하는 걸 사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 속에 오늘 이렇게 믿음의 영웅으로 살려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의 경주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냐고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뭐라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는 걸음으로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필요하면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는 역사에서 분명하게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쭉 가시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목숨 걸고 전도하세요. 기도할 때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세요. 예배를 드릴 때도 목숨을 걸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리기에 믿음의 경주하기에 적합한 체행과 옆에 있는 쓸데없는 걸 다 뜯어내버렸는가를 한번 점검하셔서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처럼 멋지게 달리는 그 경주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